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을 시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에 주 보혈을 흘렸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
내게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입니다.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57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영적인 가족을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완전히 다른 주제인 씨 뿌리는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두 가지 이야기에는 매우 중요한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 영적인 가족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가족이 됩니까?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셔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야만 영적인 가족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가족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나 많은 이제 설교를 들은 아마 여러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누군가 씨를 뿌렸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해서 그 결과도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저녁에 다시 살펴보려고 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그 은혜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씨가 무엇입니까? 씨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씀입니다.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3장에 가보면 천국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11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 주었으나, 그러니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천국 말씀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말씀 안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큰 은혜는 이 말씀이 뿌려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말씀이 항상 우리 곁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나라에 가는 구체적인 은혜의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읽기도 합니다. 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또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또 깊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도 하죠. 우리 곁에 늘 항상 함께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비유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단순히 그 말씀이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이 위에 새겨져 있는 활 자체가 아니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에 그 말씀이 우리 곁에 있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뿌려지기는 하지만 그 말씀을 이해하는 자가 매우 적다는 것이죠. 본문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들을 수는 있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 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 듣고 회개해가지고 죄사함 받는 것을 아예 차단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열심히 공생의 3년을 살아가십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늘 사역지로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돌이켜 죄사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비유라는 말씀은 뭔가 좀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나 다 알기 쉽게 말씀을 하시지 왜 굳이 비유로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어떤 사람은 듣고 깨닫지 못해서, 듣지는 하지만 깨닫지 못해서 돌이키지 못하는, 저는 이 비유에서 우리는 선택과 유기를 또 보게 되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누군가는 비유를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믿지 않고 아무리 얘기해도 깨닫지 못합니다. 들려지긴 하겠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 말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하나님의 비밀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들려지는 말씀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결국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야만 구원에 이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은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니, 믿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인간 편에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도 택한 자들을 위해서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해석해 주시죠. 그런 은혜죠.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을 이해 못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다. 다 아십니다. 게다가 더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믿고 있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이 뿌려지는 것처럼 말씀 우리 곁에 있는 것도 은혜고, 더 나아가서는 이 말씀 듣고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었으니,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말씀 자체가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로마서 1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둔 자, 쉽게 말하면 좀 어려운 말로 유기입니다. 유기. 선택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죄악된 그 마음 그대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욕심, 그 정욕대로 그냥 사는 겁니다. 온갖 불의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것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죠.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의지와 결단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선택하지 않은 백성들은 하나님 밖에 있어서 그들이 무슨 죄를 짓는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도 못하죠.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비유로 설명이 되고 있지만 이해하고 깨닫고 믿습니다. 저는 요즘 참 이 은혜에 대해서 너무너무 깊은 묵상을 하고 감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늘 가까이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그 사실,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고 생각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지 알면 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요즘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시편 기자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 한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긴 시를 쓸 수 있었을까? 물론 그 안에는 중복된 내용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구절 하나하나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눈으로 보아서는 감격을 누릴 수 없는 내용들이죠. 가슴으로 읽고 그것을 막 새기면서 묵상할 때에 자기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 감동, 감격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글로 쓰면 그런 시편 119편 같은 말씀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면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단어인데,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내 주변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나 환경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남들이 보기에 그렇게 막 부러워할 정도 아닐지라도, 우리 마음 한켠에는 항상 이 은혜가 간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은혜로 그 일들을 덮고, 조금 답답한 일이 있어도
그 은혜로 다시 일어서고, 우리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하나님 주신 이 은혜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 것이니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믿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된 이 사실을 그럼 어느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것이 그런 은혜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그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날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상관없이 늘 기뻐하고 또 이 은혜로 날마다 살아갈 힘, 동력을 얻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곁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은혜다, 이렇게 감격하면서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항상 귀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결국에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그 은혜가 기억되고 새겨지고 다시 샘솟아서 여러분의 삶을 더 윤기 있고 행복하게 주님 안에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한 날 그렇게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 삶이 좀 힘들고 어렵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하며 또 오늘 하루를 그렇게 시작하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오늘 하루가 다 가는 날까지, 아니 우리 일평생이 다 가는 날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 곁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며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참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형편없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달라질 것도 없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지도 않는 삶이지만 우리 안에는 너무나 큰 은혜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 곁에 있고 그 씨가 늘 뿌려지고 있습니다. 들려지고 있습니다. 읽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말씀이 비밀로 설명되어 있지만 깨달아지고 믿어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변함없는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그 은혜로 이 땅을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곁에는 이미 너무나 많은 큰 은혜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잊지 않고 살게 하시고 이 은혜 누리며 살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큰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말씀이 늘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그런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비록 적은 수지만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의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 겨울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일 진행되는 유치부 토요의 학교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열매가 있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우리 청년부의 수련회도 잘 준비되게 하셔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기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할 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응답하여 주옵소서. 출타한 성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응답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